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이수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으냐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사로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온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꺾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버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에게 속아서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멸망당한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심판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의 본문은 예언이면서도 애가 형식으로 기록되어서 구약 선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언적 과거형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인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레바논, 바산, 요단이라는 세 명칭이 나옵니다. 이 세 명칭은 각각 이스라엘의 북쪽과 북동쪽 그리고 동쪽의 경계를 이루는 지명인데, 본문이 선민에 대한 멸망 심판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선민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은 4절 이하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장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배척을 받고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스가랴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를 배척할 그리스도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은 이스라엘의 고위층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 백성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배임을 당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되어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는 본래 성자 하나님으로서 죄인을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 메시아를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를 잡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들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요 구원자를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메시아께서 오시기 무려 500여 년 전부터 스가랴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를 배척할 자들에 대한 운명을 예고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또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지를 일깨워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주 양떼에 비유되고 있는데 방금 4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양떼가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양떼가 이처럼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은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목자들이 그의 양떼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광만을 구할 뿐 자기들의 사명의 대상인 양떼에게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 죽임을 당하기 위해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처럼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양떼들을 돌보며 먹일 것을 너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절에서 말하는 너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스가랴 선지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12절,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은30에 팔린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너는 스가랴가 아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악한 목자들의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잡혀 죽일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고 먹이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 줄을 몰랐고 심지어는 자기 양떼를 잡혀 죽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자신에게 나아온 이들을 보시며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참 목자이시며 동시에 목자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양떼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사명을 제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치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절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즉 선한 목자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장차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불쌍히 여기고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떼를 어떻게 다스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두 막대기는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소지하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를 칠 때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소지했는데 여기서 막대기는 보통 맹수들의 공격에서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었고 지팡이는 양이 바위 틈이나 구덩이에 빠질 때에 끌어올릴 때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양떼를 돌볼 때에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지팡이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양떼를 은총의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연합의 지팡이로 하나 되게 하시며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도 그분의 선하심을 거부하고 기어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양들에 대해서는 그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지팡이를 꺾어버린다고 10절과 1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자라 해도 자기의 인도를 거부하는 양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양들은 억지로 데려다 놓아도 또 도망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인도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거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인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는 절대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지팡이를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며 공격의 기회와 넘어뜨릴 기회를 엿본다 해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은총의 막대기로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잠시 곁길로 가다가 바위 틈과 구덩이 같은 곳에 빠지는 위험을 만난다 하더라도 연합의 지팡이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양떼로 목자이신 그의 음성을 따라서 그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선하고 은혜로우신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족함 없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라는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또 잘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은총의 막대기로 연합의 지팡이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목자이신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갈 바를 정하여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을 뒤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옳게 보고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바로 깨달음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목회 연구 주간으로 보내시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목회 연구주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을 갖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충분한 온전한 휴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또 앞으로 있을 그 목회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나아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가음정교회 양무리들을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드리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모든 계획하고 있는 그 목회 계획과 그 사역들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놀라운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풍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라고 외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교회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 영향력 없는 그냥 이름만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있으므로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음정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재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드리펴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아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들의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유의 강선을 주께서 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창조의 모습으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상에서 하루속히 틀고 일어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또 정신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물질의 어려움을 붙잡고 주께 구하고 있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문제로, 또한 취업의 문제로, 또 결혼의 문제로, 또 자녀를 잉태하기 위하여서 또 간절히 구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사정들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들과 형편들을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그 사정들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음정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드리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오전에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여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이 그냥 습관적인 그냥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이 지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보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드리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또 하여 교회 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교리를 또 배울 때에 하나님 깨달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바로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드릴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서 행해주고 있는 많은 교육 훈련과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해서 또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모든 교육 훈련과 프로그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